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주신 주님의 고백을 우리가 서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손을 내밀어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3명 이상씩 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당신은 나의 보석입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당신의 보석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석입니다. 나는 당신의 보석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석입니다. 아멘. 우리를 보석되게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한 보석으로 이 땅에 그리고 저 천국에서 빛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 말씀. 이거 조금 잘못했네요. 13절 말씀, 그 다음에 마지막에 3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너무 길기니까 이렇게 좀 줄였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절씩 봉독할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그리고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어찌게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 말씀을 가지고 1장에서 3장까지 내용을 같이 이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같이 다 연결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그 재물을 주심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얼마나 더럽고 교만한지요. 얼마나 완악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재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이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그 재물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이렇게 마주서서 말하고 예배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로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시고 응답하는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창조의 원리와 법칙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원리와 법칙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력의 법칙이 존재하고 수학, 물리, 화학, 기하학의 법칙이 존재하고 계절의 법칙이 존재하고 하늘과 땅의 법칙이 존재하고 땅과 바다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도 이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사람은 땅에서 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거예요. 고기는 물에서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그것이 자연스러움이죠.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떠나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계획한다면 그것은 과연 어떤 삶이 될까요? 뭐 두말할 것도 없이 그 삶은 죽음의 삶이 되겠죠. 자기가 존재해야 될, 자기가 살아야 될 이 삶의 이 법칙들을 떠나서 내가 어떤 삶을 계획한다. 막 공상, 막 우주에 살겠다, 하늘에 살겠다. 말이 안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주어진 특별 계시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원리와 법칙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삶의 원리와 법칙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잘못된 우리의 삶의 방법과 태도를 대점검하고 바로 잡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원리와 법칙에 대해서 간단히 우리가 이렇게 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에 검색해 보니까 이 원리는 사물의 근본이 되는 이치나 기초가 되는 근거 또는 보편적 진리를 말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법칙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어떤 규범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모든 사물과 현상의 원인과 결과 사이에 내재하는 보편적 그리고 필연적인 불변의 관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르죠. 원리는 좀 더 근원적인 어떤 원인을, 이런 원인, 근원적인 것을 설명한다면, 법칙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적인 어떤 법칙을 말해요. 관계성을 띠는 그런 법칙을 말해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흐르는 대전제의 보편적 진리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설명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을 사랑하사,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 12사도 중에 가장 마지막에 계시록까지 쓰고 마치면서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도 하나님이 이 사랑에서 창조의 원리도 이 사랑에서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존재예요. 그리고 창조의 원인이고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어떤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죠. 법칙이 사랑과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창조를 6일 창조를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6일 창조를 이제 보게 되면은 크게 여러 가지 많이 찾을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첫 번째 법칙은 분리예요. 분리. 예, 그리고 둘째는 두 번째 법칙은 연합입니다. 연합. 예. 이것을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첫 번째는 거룩한 그릇 준비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그릇에 채우는 것이에요. 그릇을 준비하고 그 그릇에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창조가 첫째 그릇이라면 넷째 날 창조는 그 첫째 그릇에 대한 체험이에요. 그리고 둘째 창조가 둘째 그릇이라면 다섯째 창조는 다섯째 날은 둘째 그릇에 대한 체험이고 그리고 셋째 날 창조가 셋째 그릇이라면 여섯째 날은 셋째 그릇에 대한 체험이에요.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그릇과 체험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확한 표현은 분리와 연합이에요. 나눔과 연합이에요. 예. 하나님과 사랑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법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법칙을. 예. 첫째 법칙이 뭐라고요? 분리, 예, 나눔. 이것이 분명히 됐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합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이 법칙은 성경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적용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예요. 그리고 법칙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분리를 말하고 있고 신약은 체험 또는 연합을 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성소를 어떻게 해요? 둘로 나누죠. 예. 성소를 희장으로 나누고 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고 있고 먹을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율법이 나오기 전엔 무엇으로 계시됐냐면 사람으로 계시가 되었는데 창세기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롯은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죠. 그리고 이삭과 이스마엘도 갈라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분리되죠. 갈라지죠.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그분의 온전한 사랑과 그분의 온전한 기업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3절까지 보게 되면, 삼일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서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절에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3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3절에 보게 되면, 3절에 나오는 이 빛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냐면 원문에 보게 되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은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큰 강명과 작은 강명과 다른 빛이에요. 이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그 큰 강명과 작은 강명 이것은 히브리어로 마오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이것은 장소가 있는 이 빛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소가 있다는 건 뭐예요? 장소가 이미 이게 누가 장소를 그 자리에 있게끔 만들었다는 거죠. 그 장소가 있는 이런 빛인데 이 3절에서 나오는 이 빛은 장소도 번적도 없는 그런 빛이에요. 장소 무한대 빛 그 자체가 장소와 어떤 번적이 없어. 이 14절의 빛하고 16절의 빛하고 이 3절의 빛은 전혀 다른 빛이에요. 족보도 장소도 없는 빛이죠. 족보도 장소. 왜? 그런데 성경에서 족보도 장소도 없는 그런 존재를 누구로 계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보도 장소도 없는 이 빛을 요한복음 4절에서부터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참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데 이 빛이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 사역에서 빛이 있으라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거예요. 이 빛이 시작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순종함으로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은 AD 30년경에
다시 한번 또 재현되지요.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또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둠이 그 땅에 임했어요. 예, 어둠이 그 땅에 임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약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첫 창조도 그리고 재창조도 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찢음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으로 이 땅 가운데 탄생했고, 그렇게 신약교회도 구약교회도 다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을 찢음으로, 예,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찢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아픔으로 이 땅의 만물이 시작된 거예요. 예. 그런데 첫 창조와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 말마 이 재창조라고 말이죠. 첫 창조와 재창조의 다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첫 창조는 아직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창조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다시 새롭게, 완전, 재창조하는 그런 창조를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첫 창조든 재창조든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죄를 지었든 짓지 않았든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6일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와 법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 그리고 그 안에는 두 가지 법칙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살령하려면 자신을 찢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하려면 자신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죠.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하지 않으신 일을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창조 때 자신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친 거룩한 동에 사랑한 자를 담으시고 다시 연합하셨어요. 사랑한 자, 자신을 가지고 사랑한 자 우리와 연합하신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앞서가라 하지 않고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나를 따라오라 그러죠. 내가 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신이 하지 않는 일을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이 했던 것처럼 아담에게도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언약을 그에게 체결하시고 요구하시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리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선악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악과 분리돼야 된다는 거예요. 악과 분리돼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말씀하시고 아담에게 내 부모 집을 떠나라. 내 부모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 부모 집을 떠나서 하와와 연합하라. 한 몸을 이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아담의 부모의 집은 누굴까요? 아담의 부모 집은 아담의 부모의 집, 즉 아담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은 무엇입니까? 원래 그는 처음에 흙이었습니다. 흙. 네. 흙에서 떠나서
흙의 속성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와와 연합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반드시 떠나야, 그거와 반드시 분리해야,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와도 연합하고, 이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예. 예. 그런가, 아담은 여기에 실패하게 되죠. 예. 에덴 동산에 몰래 숨어 들어온 예. 사단이,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계시록에서 마귀 사탄이라고 하는 이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예. 그의 말에 속아서 말이에요. 예. 그의 말에 속아서 결국 이 법을 어기게 되고 선악과를 먹게 되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는 아담은 흙의 속성, 자기의 흙의 속성이 자기의 본토 친척 아비집인 이 흙의 속성에서 떠나지 못하고, 예, 못하면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예, 이것을 누가 대신 떠나게 됩니까? 예. 하늘의 번체시요, 하늘의 번체시요, 예, 예. 하나님 대신 근본 하나님의 번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번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그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버리고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이 흙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아담의 구원이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되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분. 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내진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예, 이 땅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진 사람이에요. 예. 여기서 우리가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분리라고 그랬습니다. 흙의 속성을 끊어내고 세상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여기에 실패해서 결국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법을, 말씀을 무너뜨려야 될까요? 깨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법을, 이 공의의 법을 깨뜨리게 된다면, 실행치 않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누가 감히 공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따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천사, 마귀도 있고 천사도 있고 수많은, 예. 아마도 당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 죄를 지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이 죄를 지은 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이 아마 당대 최고의 어떤 이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하늘의 천사들도, 그리고 사단 마귀도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도 말이에요. 온몸이 눈과 귀가 돼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결정하시고 해결하시는지 그걸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예. 온몸이 눈이 되고 귀가 된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탈북해보면 압니다. 예. 탈북해보면. 온몸이 있지 않습니까? 온몸이 있잖아요. 눈이 되고 귀가 되는 거. 하나가 돼서. 예. 마지막 세 번째 탈북, 제가 2번 잡혀갔는데, 마지막 세 번째 탈북을 할 때, 정말 초소가 어디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냥 생대로, 제가 탈북하던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 가야 되는데, 넘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잠복 초소가 어디인지 모르니까, 정말, 한 4-5시간을 엎드려 기었는데, 아마 더 될 것 같아요, 시간. 근데, 했는데, 정말 온몸이 기가 돼요. 근데 소리 나면 안 되니까. 손을 짚었던 자리에 발이 딱 놓여야 돼.
손이 짚었던 자리에 발이 딱 놓여야 돼요. 완전. 군대에서도 이런 동작은 안 배웠어요. 군대에서도. 헤이! 소리 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중에 딱 건너와서 딱 반대편 보라보니까 제가 넘어온 데가 살짝 이렇게 둔덕이 살짝 있었는데 그 잠복 소속 꼭대기로 넘어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초긴장을 했으면,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초긴장을 했으면. 정말 온몸이 기가 되고 눈이 돼서, 소리. 아마 천국에서 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아담과 하와를 어찌할 것인가? 총의 감시사였을까? 온몸이 눈과 귀가 돼서. 사실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그 자리에서 당장 죽어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져와요? 어린 양 하나를 가져와요. 그리고 아무 죄도 없는 이 양을 가져다가 산채로 가죽을 벗겨. 그 보는 앞에서 천사들도 사단도 아담과 하와도 가죽을 바르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내장을 다 뽑아내고 사지를 잘고 모조리 태워버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분노에 찬 하나님의 모습을 처음 봤을 거예요. 이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만 보던,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만 보던 그들은 정말 이 무시무시한 심판의 하나님을 그때 처음 보려고 정말 두려움에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과 그 공포에 질려있는 그들한테 하나님께서 가죽만 남은 양의 가죽을 주면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옷을 입어라. 그리고 이 옷으로 너의 더러워진 몸을 가려라. 이거 입지 않으면 너희는 내 앞에서 죽는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양의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양의 가죽옷은 당시에 무엇입니까? 죄를 지었지만 죄 사함을, 죄 값을 치른 자예요. 그래서 가인도 그 옷을 입고 살아남은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다시 말하면 이 옷은 이 사건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 께 살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법이죠. 제사법.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이고 방법이에요. 저에게 이것은 오직 누구만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만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 제물은 나중에 누구였습니까? 무엇의 예표였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 당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낼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만이. 인간의 지혜로, 능력으로, 공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물이 아니죠. 만들어낼 수 있는 제물은 하나님 당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제물로 해서 본체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본체인 그분이 십자가에 달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성경을 좀 더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죽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 이거예요. 어떤 죽음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죽음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관점, 생각. 죽으러 오신다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러 오는 그 죽음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죽음, 영원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지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물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재물이라고 말하고 있죠. 영원한 재물. 영원한 재물. 다른 말로 말하면 영원한 재물은 곧 영벌이에요. 영벌. 영벌이에요. 영벌. 그래서 주님은 그 자기 목숨 죽는 거 이것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보시냐. 이것은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죽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의 그 재물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재물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올리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재물이라고 말해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재물. 이게 과연 말이에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재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그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재물이 어떤 재물이었어요? 예수님의 모습은 막 영광이 찬란하고 희망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이전에 죽었던 것 같이 온 몸이 상처 투성이신 예수님. 계시록 5장에 나오죠. 전에 죽었던 것 같은, 죽은 것 같은 그런 재물이었어요. 주님의 모습이 그걸 지었어요. 상처 투성이야. 성경에는 마지막 날 회복될 새로운 천국에 대해서 수많은 묘사들이 있습니다. 고통도 눈물도 아픔도 없는 제가 완전히 통제되는 그래서 기쁨과 행복만이 흘러넘치는 이 천국에서 주어지는 이 기쁨과 행복 말이에요. 정말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이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래서 주어지는 기쁨과 행복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재물 대신 주님 때문에 누리는 기쁨과 행복일까요? 정말 천국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표현대로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위 아래 양 옆에 완전히 꽉 막혀 있는 그런 공간일까요? 그런 장소일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천사도 사단도 함께 공존하는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 성전에서 아담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말이에요. 우리는 아담과 전혀 다른 존재가 될까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전혀 다른 존재 완전히 변화될까요? 전혀 다른.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지었던 에덴 동산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천국은 전혀 상하는 완전 딴 세상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든 세상은 완벽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것은 실수가 없다고 말씀해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종합해서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실수 없는 분이라고 하셔요.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처음에 이렇게 천국을 만드셨는데 말이에요. 에덴을 만드셨는데, 뭔가가 생각해 보니까 잘못 만들었어. 그래서 다시 그런 것이 천국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새롭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 빛도, 흠도 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영원한 재물이 되셨다는 거. 영원한 재물이 되셨다는 거. 영원한 재물. 영벌. 이게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 천국에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가 설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아담과 같이 죄를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이 재물 때문에 말이에요. 완전한 재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온전케 되는 게 아닐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 때문에 말이야. 그 재물 때문에 말이야. 크리스찬들 하나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던 그런 자가 말이야. 그런 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재물 때문에 나 사도야. 나 사도. 전에는 내가 원수 있잖아. 나 사도. 얼마나 뻔뻔해. 그 재물이 완전함 때문에, 그 재물의 완전함 때문에 나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예.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야. 사람 잡아 죽이던 사람이. 그 완전한 재물 때문에 자기가 완전케 됐다는 거야. 그 완전 때. 그래, 나 사도니까. 내 말 들으라고. 내 말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재물이 되어 주셨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그런 말만 온전한 우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 우리를 위해서 말입니다. 영원한 재물이 되기로 결정해 주신 하나님. 천국에서도 영원한 재물로 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영원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사랑을 시작하지 않을까요? 사랑을 시작해 보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신 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온전히 받아 누리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온전히 분리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이 나 때문에 행복한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끌어내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하게 결합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영원히 찬양 경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세카베여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은 우리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얻게 된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그 영광을 우리에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을 그 영혼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이것을 헛되지 않고 아버지의 세상을 끌어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세상을 끊게 하시고 세상과 나누게 하시고 아버지와 하나님과 온전한 하나를 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와 십자가에 나가 아버지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아버지와 거룩한 재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깨끗하게 원합니다. 거룩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의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재물 대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앞으로를 담으신 앞으로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부둥켜 안고 주님께 감격하고 찬양하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